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일단은 눈이 건강하게 열려야 하고, 두 번째는 빛이 주어져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볼 수가 없어요. 건강한 눈과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물건을,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귀와 공기가 같이 있어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만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거듭난 성령의 사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련한 마음에,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오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면 그날은 내게 성공적인 하루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장사를 잘 못해서 돈을 잘 벌지 못하면 그날은 내게 실패한 하루인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요,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면 오늘은 재수 온 붙은 날이에요. 언짢은 날인 겁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흘러가면 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잘 흘러간 것이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리석고 능력이 없어서 일이 그렇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의 육체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건설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존재하고 유지되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중심이 나는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계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지구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물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요,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보다 단 5%만 더 가까워져도요, 이 지구상에는 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증발해 버려요. 반대로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서 5%만 뒤로 물러나도요, 이 땅에는 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태양열이 지금보다 덜 비치기 때문에 온통 겨울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요, 우연히 지금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지구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최적의 거리로 유지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지구는요, 모든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크기, 최적의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질량은 크기에 비례를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크면 질량도 커져요. 질량이 커진다라는 것은 중력값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예로 지구와 달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구가 더 커요? 달이 더 커요? 지구가 더 크죠. 지구가 달에 비해 3.7배 더 큽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의 중력값이 달라요. 지구의 중력값은 달의 중력값의 6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폴짝 뛰면 한 50cm 뛸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자리에서 폴짝 뛰면 50cm는 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 중력값 때문에 5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근데 달에 가서 폴짝 뛰면요, 우리가 얼마까지 뛸 수 있는 줄 아세요? 3m 그냥 뜁니다. 왜 그래요? 달이 지구보다 3.7배 작기 때문에 땡기는 중력값도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물리적인 지식을 전제로 해놓고 보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의 크기가 인간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크기에서 10%만 조금 더 커져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중력값이 커져가지고 물이 증발을 하지 않아요. 수증기가 생기지 않아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공기와 물이
순환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구가 10%만 커져도요, 지구는요, 비도 내리지 않고 대류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죽음의 행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만 더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중력값이 약해지기 때문에, 땡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기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대기권이 형성되는 이유는 지구가 중력값으로 이 공기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크기가 작아져도요, 중력값이 작아져서 공기가 다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산소가 다 날아가고 공기가 다 날아갔는데 이 지구가 사람 살 수 있는 행성이 되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구의 크기는요, 우연히 지금의 크기를 갖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숨 잘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크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면요, 밤을 새서 말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와 지구 환경과 인간의 몸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서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서만 전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물며 죄로 타락한 인생,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 특별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떠나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유지되는데,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특별 은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떠나서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원리, 구원의 경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해를 1장 1절부터 시작한 지가 2년 반입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2년 반 동안 설교를 해왔어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1장부터 11장은요, 교리라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지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복음의 원리, 복음의 교리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태초부터 범죄하고 불순종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의를 상실하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와 비참과 사망에 빠지게 된 것이 인류의 현실이에요. 이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했지요.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유대인이라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셔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너희 죄인들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지를 온전히 그 율법의 거울로 드러내어서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지금 개역 개정성에서는 초등교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고 안내해 가는 안내자로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참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구원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영의 구원, 과거형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했어요. 이신칭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 현재형 구원을 말씀하지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감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은요, 아,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누가 잔소리한다고 누가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형 구원,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일평생 거룩한 길로 나아간 성도들은요, 결국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화의 구원, 미래형 구원, 그 죄로 죽었던 몸을 살리시는 육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죄로 물든 너희 죽을 몸, 육체도 하나님이 결국은 살려내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사 칭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구원으로 그 정신세계를 바꾸시고 장차 역사의 종말의 때에 우리의 죽을 몸, 이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키신다. 그 영화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육체까지도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구원의 삼시제라는 말로 제가 계속 설교했지요. 과거형 구원, 현재형 구원, 미래형 구원이 있다. 과거형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우리 영의 구원입니다. 현재형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도되어지는 구원이에요.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화의 구원을 끝까지 산 성도들이 마지막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이 그 죽을 몸까지, 육체까지 예수님의 부활체, 그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는 육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이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해 가시는, 전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로마서 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시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속에서 그렇게 사람,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단 모든 죄에 가두어 두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구원해 가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이 복음의 놀라운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시를 통해 깨달은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대충 던져주시는 게 아니시구나. 성자, 성령, 성부께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구나. 이 구원의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33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읽어보면요, 매우 심오하고 복잡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속의 메시지는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이 바울의 찬미,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그리고 인간 존재의 영과 혼과 육,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라고 탄식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도스라고 말합니다. 바도스. 공간적으로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진장을 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이 다 내 머리로 들어오고 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 나와 동급인데 내가 믿겠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사람 마음과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모든 만물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유지자, 지탱자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영광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와 지혜와 지식, 그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평생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전부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주일 성수하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11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다고 하는데 주일 성수가 안 되고 11조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 평생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떤 핑계와 변명을 갖다 붙여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이런 교만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안식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딴 데 가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고 사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출발이에요. 그리고 내가 번 소득의 열의 하나를 정직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모든 삶의 소유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심을 인정하는 표로 내가 열의 하나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30년을 신앙생활해봐요. 50년을 교회 다녀봐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이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성도 자신이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 값없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성도의 영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3,000년 전, 3,500년 전 노예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이가 갈리고 원망과 원한이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만 합니까?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100이면 100가지 말할 수 있고 1000이면 1000가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던가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당시 세계의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식량을 구하러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었다는 게 드러나지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제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어려워도 결국은 선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땅의 삶과 영원한 구원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